서석병 선교사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석병 선교사님은 서양분이 치마 저고리 입고 아이를 업고 있는, 띠둘러서 아이를 업고 있는 모습이 영 어색하지만은 않죠. 저는 서석병 선교사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참 애잔한 마음이 있어요. 서석병 선교사님은 독일에서 태어나셨어요. 독일에서 태어나셔서 1880년대에 독일 가정에 태어났는데, 아마도 이분은 아버지 중에 어머니가 둘 중에 한 분이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세요. 그래서 셰핑 선교사를 낳고 엄마가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어렸을 때 할머니 사랑을 듬뿍 받고 성장을 했는데, 그분의 성장 과정이 너무나 이렇게 파란만장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미국으로 이민 가셔서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굉장히 사랑이 많고 신앙심이 굉장히 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내 손에서 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손에서 자라야 정상적으로 자란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서석병 선교사님은 독일에서 미국으로 배를 태우고 보냅니다. 그런데 엄마를 일주일만 만나요. 도착해서 못 자다가. 근데 엄마가 크리스찬이 아니고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서석병 선교사님은 성당에 사셨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성장하는 그 과정에 이분이 간호대학을 갑니다. 간호대학을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신앙관으로 통해서 어머니하고 갈라서게 돼요.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갈라서게 돼요. 어머니가 천주교인으로 크리스찬이 됐다고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왜 이제 제 이야기를 하냐면은,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님이 조실부모하고 그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조선인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고명희 목사님 나오셔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나무 편이고, 또 제가 하나 더 추가합니다. 애편들은 옆에 편이고, 옆편은 누굽니까? 하나님 편이 있다. 서석병 선교사님은 한국에 오셔서 독신으로 오셨어요. 1912년도에 이 땅에 오셔서 독신으로 193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조선인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최웅종 목사님, 그 다음에 제가 소개했던 포사이스 선교사, 오일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협력하며 선교를 했는데, 이분이 어디서 근무를 하셨냐면은 간호사이기 때문에 기독병원 간호사로 오셨어요. 그 엄청난 일을 하세요.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간호대학, 간호학계를 처음으로 번역해서 가르치신 분이 누구냐면 서석병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간호대학이 세워진 계기가 누구냐면 서석병 선교사님 때문에 간호대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세계 간호사 협회에 가입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 서석병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은 간호사 선생님 없이 주사 맞을 수 없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주사 놓으면 어렵잖아요. 보기 드물잖아요. 그만큼 우리 한국에 간호대학, 간호학계로 간호대학이 생기는 기초를 누가 쌓았냐? 서석병 선교사님 선교사님.
그러시면서 한스님에 대한 헌신과 이분 왜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냐면은 이분은 철저하게 조선인처럼 살았어요. 검정 고무신에 검정 치마에 하얀 조끼를 입고 조선인과 똑같이 살았다. 근데 이런 삶을 통해서 같은 동료였던 선교사님들은 쟤 좀 이상하다. 쟤 좀 이게 아니야. 너무도 조선인처럼 살고 조선인을 사랑하다 보니까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왕따도 당하고 했던 분이 서석병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다고요? 선교사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사셨어요. 하나님이 내 신랑 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선교사님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조선 땅에 보내셨을까? 늘 그 캐션 마크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저렇게 훌륭한 서석병 선교사를 이 조선 땅에 보내셔서 조선인을 사랑하게 하시고 조선인과 똑같은 토착 교회가 생길 수 있는 초석이 되었을까? 그 기초는 이분이 너무나 어려운 어렸을 때 환경과 소름을 많이 당했던 분이 이 땅에 왔을 때 우리 땅은 어땠습니까? 일제시대. 나라를 잃고 희망을 잃고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술만 먹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졌던 희망이 없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이 땅에 국민들이 나라를 찾고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사명을 통해서 조선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서석병 선교사를 보내셨지 않았나.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서석병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운명의 그 장면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감동이 됩니다. 그분은 선교사로서 사례금을 받잖아요. 사례금을 받으면 절반을 헌금합니다. 교회에 절반을 헌금하고 또 거기서 절반은 또 어떻게 하냐. 어려운 분들, 한신인들, 또 자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어린 학생들, 그 다음에 부모 없는 조실부모한 아이들을 그 가정을 돌보시면서 그 헌금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어떻게 사셨을까요? 조선인들과 똑같이 보리밥에 된장국을 말아서 식사를 하셨어요. 근데 말년에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선교사님이 영양실조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된장국에 보리밥을 먹으면 안 돼요. 체질적으로.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양실조에 걸려서 수프르병이라고 걸립니다. 이 수프르병이 어떤 병이냐면 향토병이에요. 이 병은 어떤 병이냐면 내가 음식물을 밥을 먹으면은 이 위에서 소화를 시키고 영양분을 공급해갖고 이 몸으로 장기로 흘러보내야 되는데 이게 단절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이 빠지고 힘이 빠져서 엄청난 고통 속에 돌아가신다. 말년에 그렇게 돌아가요. 밥을 먹어도 설사만 저렇게 이게 건강했던 분이 뼈가 항상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 모포 한 토막하고 집에 열어보니까 쌀이 없어요. 밀가루 맥주만 있어요. 다 주고. 예수님, 작은 예수님처럼 살아가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조선 사람에게 보여주시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시는가를 몸으로 몸소 보여주셨던 분이 서석병 선교사입니다. 저는 그분이 이혼으로 남겼던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옵니다. Not success and service.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1920년 이 당시에 이 유언을 품고 살았던 선교사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저희는 그 선교사님의 유업을 받아서 지금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오전 시간에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천국의 시민권으로 천년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뭐 때문이요?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던 이 땅에 조선 땅에 뼈를 묻고 조선을 사랑했던 이 선교사님들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선교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후광교회가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그 교훈을 통해서 그 교훈을 내 삶의 모델이 되고 내 삶의 지표가 되고 내 삶의 표대가 되어 이 땅에 복음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전에 잠깐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그 선교사님의 돌아가신 그 선배 선교사님의 울림이 저는 아직도 지금 제가 마음에 너무 찡해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한테 그 간증을 하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마다가스카르에서 죽어도 울지 말고 오지도 말고 천국에서 만나자. 저는 그런 용기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 자녀를 두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나라를 사랑했던 그 선교사의 그 죽음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땅에 농업혁명을 일으켜주셔서 식량 자동화와 그 땅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두 분의 성결 피가 그 땅을 적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가슴에 울림이 되고 씨가 되어 우리 후광교회의 밑거름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날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순서 없이 데려가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젊은 친구들을 앉혀야 됩니다. 아이들을 앉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서서병 선교사님은 여자 학교 수피아이브를 세우는 데 일조합니다. 그리고 전주에 이 학교를 세워서 여성들의 신분 차별과 그 당시에는 또 얼마나 또 할아버지들, 우리 할아버지를 그랬잖아요. 할머니가 두 분, 세 분 계시잖아요. 기생을 철폐하자는 그 운동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 서석병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 서석병 선교사님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나 이분이 우리에게 줬던 그 성공이 아닌 섬김이라는 그 유언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방향을,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여러분이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조그마한 헌신이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믿지 않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의 방주가 되어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다 전도합시다.
그분들 데리고 천국에 갑시다. 오늘 서석병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귀한 삶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912년도에 이 땅에 오셔서 1934년도에 이 땅에 뼈를 묻기까지 조선인을 사랑하고 조선인의 삶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서석병 선교사님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조선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서석병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해졌던 그 복음의 씨앗들이, 그 결과들이 우리 후광교회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우리 후광교회가 이 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힘없고 연약합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저들을 구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